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부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당신이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살리면서 우리가 썩어 죽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살 것이며 살아 있어서 믿는 자들은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바로 내용이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는 뭐 기적이라든지 권능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최고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큰 체험이요 큰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부활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권능이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고치고 능력을 베푸는 일들, 어제 우리 성경 읽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잠시 자기가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 이단들이 다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열매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말씀을 할 때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라고 했어요. 열매를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마디로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32절에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사회가 되냐면 거의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뜻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개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뭘 극복하느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 부분들이 오염이 되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일어나는 거죠. 원래 노예들이 각자의 소중함을 알라 해갖고 이 개인주의를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조금 있다가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전통주의자가 돼버리고 여기 이 사두개인들은 예배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비주의가 돼갖고 그야말로 세상 타협주의자가 돼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공산주의가 돼갖고 어쩌면 잘못해서 나중에 가는 공산주의가 독재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들도 집단 독재가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그 중심에 항상 우리가 본 33절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 되는 신앙.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큐티를 하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눈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양육 성경 공부로 이제 그 사무엘 상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왕을 막 세워달라고 해요. 사사기를 지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왕이 이미 있었거든요.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와가 왕이었어요. 만왕의 왕인 여호와가 있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마 하면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평등했는데 이제는 왕이 세워갖고 너희를 데려다가 너희들에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또 너희들의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왕이 갖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이 마차를 끌게 하고 마차 앞에서 달리게도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그 전까지는 왕이 없으니까 서로 평등한 사회에서 살다가 필요할 때 지도자 한 명 딱 하나님 그 사사를 나타내게 해갖고 그를 따라서 함께 전쟁을 하면 됐는데 너는 왕을 딱 세우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괜찮냐. 근데 사람들은 괜찮대요. 왜냐하면 당장 뭐가 필요해요? 당장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갖고 남들이 쳐들어오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을 막고 다른 데도 쳐들어가고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부터 그야말로 최고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광야에서 신분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내는 순간, 뭘 더해보고 더 얻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차별이 생겨버리고 그들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마 플랜카드가 할 텐데 플랜카드 주제를 정할 때 여러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주제를 보면서 한 주제가 딱 눈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십자가. 아마 플랜카드에 그렇게 적힐 건데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인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 그러면서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거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큰 권능이요, 큰 은혜요, 그거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짜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사도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큰 은혜 받은 것을 어디든지 내가 그것이 아골골짜기라도 소돔 같은 골짜기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했던 그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들의 가지 있는 것들 필요한 곳으로 흘려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참 좋아요. 요셉과 같이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데 어디 사람이었냐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큰 섬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레위 족속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 썼어요. 바르나바. 이 바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대로 나바가 이 위로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에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앞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주려고 아무리 해더라도 절대적으로 물질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나이 드신 분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겠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며 살면서 죽겠노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죽겠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뭐 가져온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린도 많았고 도와줄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게 구제가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 구제나 서로 돕는 일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걸 사탄이 이용을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만 구세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있는 게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기독교 있는 사회를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요, 이상하게 기독교 사회가 이슬람으로 다 변해요. 그 중에 1순위가 이 역사적으로 하면은 구제입니다. 이슬람 사회에 아예 법이 있어요. 그 주변에 사는 부자들은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굶어 죽으면 누구 책임이냐? 그 이슬람 사회에서 부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그야말로 알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지만 최대한 뭘 보장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굶어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조치를 해요. 구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가 들어가는 사람들에는 최소한의 구제가 다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일들이 그들의 법칙이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비잔틴 시대 때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억압하는 사회로 부자들이 만들어 놓고 또 귀족들이 자기의 종교로서 이용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부패를 하니까 더 왜곡된 이 이단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새 신천지니 뭐니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약한 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더 악한 짓을 하면서도 파고들어갖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이 신앙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것이 들어와 갖고 그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 전에 뭐 JMS,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들 다 맨 처음에 공격할 때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의 본색을 보이지만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침투해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는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예견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은가?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가짜 흉내가 많거든요. 누가 진짜를 흉내냅니까?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가짜가 흉내를 내요. 짜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의 신앙이 있는데 그 진짜가 왜곡이 되는 순간, 그들이 부패하고 그 신앙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순간 이 가짜가 파니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신천지가 많아진다는 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 부활신앙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갖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돼갖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구부러에 난 요셉처럼 구제하고 삶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주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고 자기 것들, 자기 자식들 그러면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결국 이단이 틈타는 틈이 와갖고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바나바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를 보면 둘을 한다고.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를 하고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는데 그는 열린 마음으로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냥 최고의 일꾼으로 가는 이 중개자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먼 교회에 누가 이 교역자를 한 명 보내갖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나바처럼 삶과 믿음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그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 초대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처음으로 청빙 목사를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그를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마음에 가득한 곳에서 우리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곳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들의 삶, 인격을 낳아갖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바나바는 아니나 다를까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삶들을 살다 보니까 그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목회자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갔더니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인품과 그의 인격을 보며 성령의 열매가 인격 아닙니까? 인격을 보면서 큰 무리가 더하여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알고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를 갔다가 안디옥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가 이 안디옥에 부흥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갖고 세계를 전도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떡잎부터 알아본 거죠.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냥 섬기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요? 부활의 신앙에서 왔더니 큰 은혜가 있었고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자꾸만 세상의 이 사상에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 것들, 내가 먹고 살 것들, 또 이 뒤에 있는 무엇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초점을 부활의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영생 복락을 얻는 그 길로 내가 확증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이것에서 내가 큰 은혜와 한 마음으로 묶어지는 것과 통용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그 신앙으로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